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흠없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품에 계시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사 살이 찢김이 받으시고 피가 다 쏟아지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나이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기에 믿음 자체가 구원을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치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거룩하신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떡과 잔을 대할 때 성령이여 우리 몸을 주의 몸으로 바치오니 예수로 사는 몸 되게 하옵소서. 악을 미워하셨던 예수 따라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마다 악을 미워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시며 죄를 슬퍼하셨던 예수의 거룩하신 살과 피를 대할 때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인생으로 돌이키게 하시며 의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진리로 기뻐하며 생명으로 기뻐하고 사랑과 평화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몸을 바치는 것은 주님께서 의와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성찬에 바치오며 악에서 우리의 몸을 결별시키며 오직 선과 의와 생명과 진리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오니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찬을 대하는 모든 몸을 성결케 하시고 성찬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들이 떠오르는 우리의 심령이 있거든 이 시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이 시간 회개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양털보다 희게 하시고 흰 눈보다 희게 하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의 죽음 모든 고통, 죽음의 고통과 고난당하심의 모든 고통과 채찍에 맞으시고 욕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을 생각하여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과 고난당하신 예수의 모든 슬픔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찬을 대하고 이 예배를 대하는 모든 섬기는 자들에게 예배드리는 예배자에게 오셔서 병든 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약하여진 몸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피땀을 흘리시고 고난당하셨으므로 땀 흘려도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집안에 부요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모든 성찬을 대하는 가정에 임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로가 좁지만 이 벽 쪽으로 해서 이쪽에 계신 분부터 이 벽 쪽으로 해서 앞줄부터 해서 이 벽 쪽으로 오셔서 떡을 집으시고 기도 드리면서 잔에 찍으시고 입에서 넣으시되 녹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실 때 이 중앙 통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모든 참여자에게 은혜로 함께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줄부터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부모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의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일 하나님께 하루를 바치오니 주여 거룩히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분들, 모든 영혼과 육체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 죄가 있는 곳에 모든 공고와 고통과 환난이 있으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말씀으로 모든 집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신 주님의 평강 모든 집안마다 임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곳마다 평화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곳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곳에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보내사 어둠을 밝히시고 썩어지는데 생명과 썩지 아니함으로 전파케 하옵소서. 이후로는 썩는 양식이 아닌 썩지 아니할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일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조차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바침으로 세상에서 영생의 떡이요 영생의 생수로 영생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예배자의 인생으로 바치오니 성령님 모든 예배자들 심령 가운데 육신 가운데 성령의 의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바치오며 우리의 영적 예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그리고
21절,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온 땅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오직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그대로 채우고자 하며 우리의 세상의 헛된 감정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오직 예수의 사랑과 평화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님 의지하며 기록된 말씀을 말하고자 듣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는 주의 통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예. 다시 한번 해주세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게 계십니다. 임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던 때 어둠의 권세로다 이러면서 잡혀가시기 전에 이제는 너희가 전대를 가지고 이제는 겉옷을 팔아 검을 준비하라.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는 이 두려움, 어둠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인데 어둠의 권세가 합법적으로 올 때는 어둠의 권세는 땅에 인간이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데 어둠의 권세가 인간을 정복하고 인간 중에 어둠의 권세를 이긴 존재가 없으면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율법에 합한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잡혀가시고 죽임당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실제 믿음이 좋았던 사람에게 실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서 그 문을 잠그고 검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순간에 두려움의 영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믿을 때 예수님의 설교를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 공생애 때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대단한 능력으로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했는데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억어하고 괴롭히던 예수님을 괴롭힌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육신만 당하신 게 아니라 영혼도 내 심령이 심히 죽게 되었으니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만 제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치신 것이 아니라 영혼도 많은 사람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고문하는 어둠의 권세가 그 베드로와 모든 요한과 야고보와 모든 제자들에게 동시에 따라 붙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옆에 동행하고 있을 때는 검을 빼들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쳐서 귀를 손상시키는 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혀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하신 말씀이 이는 어둠의 권세로다. 이러면서 잡혀가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어둠의 권세가 실제 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로다. 이러고는 그 어둠의 권세가 합법적인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 영역까지 들어오는데 제자들에게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피가 없이는 죄가 사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도 어둠의 권세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믿나이다. 이게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둠의 권세로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악을 허용 안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피를 쏟으시기까지는 어둠의 권세가 인간의 인류의 죄 때문에 땅에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허용하시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으면 어둠의 권세가 없어진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없어지는 평강이 임하는 근원은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없애신 것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근거에서만 어둠의 권세가 제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감정으로 믿자 해서 어둠의 권세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었더니 구원을 이르렀어 내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 중에 일부 사람들이 타락할 때 항상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고 주관적인 자기가 믿는 신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믿어. 그래서 나는 의로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50년대의 믿음 사역의 주역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럽과 서양의 2차 대전 직후에 일어난 엄청난 성령 역사의 사역자들이 타락해 된 주된 원인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상 유례가 없던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세계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세계 1차 대전 무렵에 많은 신유사역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성령외과가 발생하게 될 때 이게 유럽에서 발생하게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성형외과는 여성을 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차 대전 때 너무나 많은 남성 참전 군인들이 손이 잘라져 나가고 손가락이 없어지고 그리고 발이 잘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흉측하게 전쟁의 참상으로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육체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흉측해서 그걸 덜 흉측하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래서 외과 선생님들이 실과 바늘로 환자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성형외과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발전이 많이 됐다고 제가 역사 기록에 보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상을 입을 때 그때 유럽 대륙에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역자들이 나오고, 그때 유럽 대륙에 많은 신유 사역자와 미주 대륙에 많은 신유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수십 명 일으켰던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1차 대전 이후에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요. 시카고에서 신유 사역을 많이 하면서 알렉산더 도위라는 전도자나 또는 에터 자매 같은 경우에는 신유 사역을 많이 했는데 다 1차 대전 이후에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주로 외쳤던 것은 faith,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때가 1차 대전 직후에 2차 대전 직후에 주로 선포했던 메시지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때 믿음을 선포한 사람들이 많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적을 믿지 않는 교단들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다 이단이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왜 그렇게 되냐면 성령의 기적을 일으키던 분들이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 기록된 말씀을 먼저 믿고 나에게 임할 은혜를 두 번째 믿어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고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병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요렇게 한 가지만 믿게 하는 것이죠. 요것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직후에 많은 살육되는 참상이 일어난 이후에 유럽과 미국에 일어났던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는 오순절 교단에서 주로 기록이 많이 돼 있어서 감리교나 장로교 교단의 기독교사를 보면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연구하려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기독교계에 어떻게 기적의 역사들이 역사상 일어났는지 자료를 다 역사상 자료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에 대해서 사모할 때 미국에 있을 때 병든 자 귀신 들린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상담할 때 그 역사상 기적에 대한 것들을 믿고 그리고 기록된 대로 기도를 했더니 저에게도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돌아가셨어도 그 죽은 선진들의 믿음이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는 히브리서 11장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는 두려움을 다 없애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려야겠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야기하셨던 내용을 전파하는 사람에게만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11제자가 두려워 떨고 모여 있을 때 오셔서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와 믿은 거예요.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22절을 보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 하시고, 평강을 받으라 하시고, 보내노라 하시고, 두 가지를 하시고, 2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네,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평화를 여러분 집안에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평화가 일단 임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 활동을 하질 않게 되죠. 기도만 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 활동을 안 하고 세상에서만 전도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교회 활동을 안 하게 되죠. 성령이 죽으니까 불이 꺼지니까 교회에 성령불 꺼질까봐 불 살리려고 교회에서 일을 해요. 그러나 성령이 진짜 불타오르는 시절에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오면 말씀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남을 부리거나 부림받지를 않습니다. 교회 계급이 없어집니다. 직분이 있는 사람은 섬기기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분주하게 하는 역사상 부흥 때는 다 없어지죠. 그리고 더 바쁘게 기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쉬게끔 해주죠. 평강이 있으라 하시는 목적으로 성령이 오시고, 세상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오시면 여러분을 세상에서 꼭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다락방에 숨어있게 하시려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락방에 숨어있게 하시려면 그냥 제자들끼리만 교제 나누겠죠.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오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이유와 평강이 임하는 이유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움이 왜 임하며 두려움이 왜 떠나가고 평강이 임합니까? 그것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후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보내십니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세상으로 심판받게 하시려고 너희가 아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100% 하나님은 다 구원하셔야 된다라고 일부 신학자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럴 의무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억지로 구원하셔야 된다. 이러는 구조로 가는 신학들이 있는데 그 신학의 결론은 보편구원론이라고 해서 불신자까지 다 구원받게끔 하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다. 이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다 구원받게 하신다. 이게 유럽에 있는 억지적인 신학이에요. 억지 신학이에요. 이게 보편구원론인데, 전도자 베드로가 만약에 유대 땅과 전도자 바울이 유럽 땅에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의 죄가 사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전파하라고 하신 복음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파했을 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하실 때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게, 구원을 시키려고 애를 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실 때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될 건 사람에 맞춰서 전도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만 도와드리는 거지 그 구원으로 끄잡아 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만 합니까? 주님이 전파하라고 하신 것만 전파하고, 죄를 우리가 멀리하면서 그 죄를 가까이 하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죄 참상과 죄 저주와 죄 쇼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심판까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지옥 심판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 심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땅에 있는 심판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늘나라의 영적인 사후세계의 심판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하여 하늘의 것을 내가 말한들 믿겠느냐. 예수님 얘기하셨습니다. 저 세상에 있는 것을 어찌 믿겠느냐. 땅에 있는 것도 믿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행할 때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저지르고 있는 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담의 원죄를 이야기하시고 설교하시는 게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설교에 안 나타납니다.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죄인 됐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없습니다. 아담은 아담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할 건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거룩한 전도자들의 모범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려고 성령님이 임하시지, 그 옛적 첫 사람인 아담을 책망하시려고 이 시대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판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상담을 해야 기독교인들의 모든 일들을 도와준다 해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 중에 80%가 가정일이고, 상담소에 오면은 너무 기쁜 일이 일어나서 상담하러 오는 분이 없습니다. 너무 기뻐서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상담을 이걸 받아야 되나. 이런 분은 하나도 안 와요. 상담을 하면은 다 비극적인 거 갖고 상담을 하는데 80%가 가정일 때문에 거의 와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혼에 대해서 상담이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데 결혼하는 사람은 본처와 본남편에게 간음행함이니라. 사별 이외에는 이혼을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두 사람 쌍방 중에 한 사람을 먼저 버리고 자기가 먼저 이혼을 추진하는 사람에게는 간음죄가 적용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혼 당한 사람이 죄가 아니라 이혼을 주도한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느니라. 근데 누군가 음행을 했다면 그 사람이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을 전도할 때 옛사람 아담의 죄를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종교 영역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죄는 세상 활동에 대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 상담자들과 목회자들이 목회와 상담을 한다 하면서 가정을 파손시키는데 협조를 합니다. 안 맞으십니까? 기도 좀 해보시죠. 기도한다고 고난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기도를 해서 고난을 뚫고 나가려고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를 해가지고 집안 어려운 일들이 1초 이후에 바로 없어지질 않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자기의 모든 사고방식과 그것을 예수님께 처소복종시키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기도해 보시죠. 몇 번 하고. 마음이 아직 감동이 없습니까?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집안들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교회 숫자는 늘리려고 애를 쓰고 상담소에 상담하는 고객들 숫자는 늘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전도하시는 거랑 다르게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이혼율 제일 많은 국가들은 다 기독교 예배당이 다른 종교보다 많은 국가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나는 이혼해도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라고 자기가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에 신유사역자들이 많은 가정 파괴가 일어납니다. 신유사역을 해도 가정 파괴를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귀신을 수십만 명을 쫓은 사람도 가정 파괴가 됩니다. 이걸 왜 허용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허용하셔서 자기가 죽임당하는 것까지 허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을 아시고도 어둠의 권세로다 이러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실 때 내가 그 사람이니까 내게 속한 자는 돌려보내라 이럽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냥 돌아가면은 되는데 갑자기 칼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 칼잡이 역할을 할 때 내 속한 제자들은 돌아가게 하거라 했을 때 제자가 갑자기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이 돌아가게 하라 이러면 돌아가면 되는데 칼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게 칼질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교정해 주십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담당을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이러면서 환자를 다친 사람 치유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신유사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때 잡혀가실 때 어둠의 권세로다. 이럴 때부터 어둠의 권세가 제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에도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겁이 나서 베드로는 칼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없어지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칼을 쓰고 자기가 믿는 어떤 생각이 자기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으면은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은 왜 날까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이 뜰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했는데 말씀은 듣지 않고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사사로이 성경을 풉니다. 성경은 그대로 듣기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열립니까? 열리질 않습니다. 열리질 않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 책이라 절대 성경 공부에서는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들으면서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일독할 땐 모르던 걸 배워서 많이 읽고 많이 배워요. 백독하시잖아요. 백독하면 진짜 100배로 배우는 게 없어요. 다 읽은 내용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할수록 못 읽어요. 배울 게 없는데 그 귀한 시간 왜 또 읽어? 이게 성경 읽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 읽기에서 나니라 이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듣지 않고 기도하면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듣지 않고 이들을 가게 하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칼 빼들은 겁니다.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신유사역자들처럼 내 믿음을 믿음이라 안 하시고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 그게 참 믿음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육적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을 먼저 믿으라고 땅에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하늘나라에 속한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은요, 어떤 기독교 서적을 뒤져봐도 거기에 여러분을 향한 성령의 속삭이시는 인도하심은 기록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메모 수첩에도 없습니다. 목사님의 수첩에도 없습니다.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시는 성령의 음성은 기록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약품 선전 비슷한데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뜨는 거지 귀청으로 들리질 않아요. 귀청으로 들린다면 굉장히 이적 중에 하나를 발휘하신 거예요. 예, 우레가 막 울면서 천둥 소리에 이름 소리가 막 들린다. 이러면 이적적인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의 마음에 오셔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믿으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었기에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기록이 안 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깨끗해진 마음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은 평안을 위해서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분란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지 사람이 평안하게 다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생각이 납니다. 불났을 때 두려움이 딱 임하면 일단 지도자는 아닌 것입니다. 지도자는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급 상황에서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이 가족들을 안정시키는 그분이 영적인 권한이 있으신 영권 받으신 분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막 반응을 하시면 그 두려움이 점점 집안에 퍼지게 됩니다. 그 반응을 통해서. 어떤 음행을 하는 연예인들이 어떤 가십거리가 인터넷을 통해 팍 퍼질 때 그 음란한 사생활, 경건한 연예인도 있지만 연기 예술자를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연애질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연기 예술인이라는 뜻입니다. 연기를 예술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경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애질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연예인이 아니라 연애인인데 나쁜 짓을 하는 경우에 막 이상하게 신문 기자들이 나쁜 것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보다 나쁜 사람을 포커스를 맞춰서 나쁜 음행하고 이상한 것들을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걸 볼 때 그 영이 퍼지는 것을 체험하고 그런 생활을 따라가게 되는 현상이 스포츠 신문 가십거리에 눈을 집중시키는 사람이나 귀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영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것만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도 자꾸만 신문에 있는 것들이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외치고 찬양해도 안 되면은 뛰면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가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1, 2차 대전 직후의 전도자들처럼 내 생각을 믿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만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은 각자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선지자가 왜 나옵니까? 그것은 각자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분에게 확증해 주려고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해줍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 선지자네 이럽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을 해주니 하나님의 음성이 원래 이 들었던 사람에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요나가 이 성은 멸망합니다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죄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할 것을 기생 라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기생이면 술집 여인이에요. 술집에서 더러운 인간이 5만 가지 더러운 것을 모조리 행하는 걸 다 보고 듣고 목격을 한 사람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죄악들이 일반 문화가 되는 걸 실제 목격한 사람은요, 그런 업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더럽고 더러워서 도무지 이 성이 멸망해야 된다는 것을, 다 더러운데 그 죄악 속에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성이 멸망할 때 선지자인지 전도자인지 미리 알아보는 것은 죄악 속에 신음하는 사람이 먼저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가 오기 전에 먼저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셔서 선지자가 일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준비를 다 니느웨 성에 했는데 요나가 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뒤처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다 벌려놓고 지금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다 양심을 두드리고 일을 다 하신 상태에서 전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다 니느웨 성읍 사람들 회개를 마음으로 시킨 거예요. 야단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막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요나가 마무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강제적으로 요나를 다시 회개시켜서 다시 뒷마무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시려고 요나는 중간당에서 외칩니다. 뒷마무리 한다고. 근데 회개시키는 건 또한 듣는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이 또 회개를 시키십니다. 요나의 선포를 듣기 전에도 이미 들을 수 있게 준비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준비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요나가 외쳤지만 사실 그 외침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라 이미 요나보다 먼저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 회개를 그 죄인들에게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70대 목회자분들이, 80대 목회자분들이 6.25 직후에 극빈자 상대로 목회할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답니다. 80대 노인 사역자분들이 얘기하시면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6.25 때도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그분들이 끝까지 인생을 거룩하게 사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요즘 교회는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6.25 때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돈을 6.25 직후보다 더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6.25 직후보다 사람들이 교만하답니다. 그리고 6.25 직후는 극빈해도 가족끼리 같이 나눠 먹었는데 요즘은 형제끼리 재산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를 자식이 재산 때문에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중에도 부자들 가운데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6.25 때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굶어 죽기는 해도 자살은 안 한대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비행기 폭격이 시작되면 그때 막 그랬대요. 광주에 있는 기도원에 계신 그 권사님 그 가족이 얘기하는데 이북에서 내려올 때 강을 건너고 있었대요. 폭격기가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은 그게 이북 지역이라서 이북 사람인 줄 알고 미군 비행기가 폭격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비행기가 오는데 미국 비행기인데 분명히 이게 미국 비행기인지 북한 비행기인지 안 돼요. 예, 그거 하도 많이 돌아다녀. 근데 폭격을 안 하더래요. 예, 기도를. 강을 건널 때는 그대로 빨리 못 움직이니까 그냥 죽는데요. 그래서 강 건널 때 기도해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낸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공산당이 다 총살하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 죽일 때 총알이 없어진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하려고 그러는데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총살하는데 총 다 쓰면 혹시 국군이 쳐들어오면은 전쟁할 때 불리하니까 총알 아끼려고 안 죽였답니다. 예. 그래서 산 사람도 있고 기도를 하니까 예.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총이 그때 고장나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있을 시기에는 6.25 직후에는 사람들이 목숨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을 6.25 때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목숨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그 상황에서도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돈이 다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하기가 굉장히 가장 한국 역사상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신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목발을 짚으시는 어느 목사님이 부인이 핀란드 분이세요. 남편은 미국 목사님인데 부인이 핀란드 분이세요. 사모님. 핀란드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미국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셔요. 목발 짚으시고. 근데 그분이 얘기가 나이지리아에는 큰 부흥이 임하는데 극빈 초원에 큰 부흥이 임한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게 혜택 받은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제도의 반도에 있는 그 복지국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다 먹고 사니까. 예. 그래서 기독교 국가 같은데 나이지리아가 진짜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국가다. 이래서 북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십자가 마크가 있죠. 예, 십자가 마크 있는 국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전부 국기 제정할 때 기독교 국가라는 걸 자랑하려고 그걸 제정했답니다. 국기 그 역사를 보면. 그럴 때 그걸 했어도 돈을 너무 의지하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예. 북유럽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당시에 북유럽에 있던 국가 기독교를 다 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키에르케고르 책을 읽히지 않죠. 근데 키에르케고르 말이 일부가 맞는 게 교회가 썩었을 때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좋게 말하려면은 그거가 필요가 없겠죠. 근데 교회가 썩었으면 기독교 활동이 유교 때와 같지 않고 만모니즘으로 다 됐을 때는 키에르케고르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철학 얘기를 많이 하니까 기독교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당시에 국가 종교였던 그 북유럽에 기독교는 타락을 했었습니다. 시대마다 메신저들이 달라지고 메시지도 달라집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 믿어도 세상적으로 산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 죄를 얘기 안 합니다. 교회 죄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돼야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기도하면서 지금은 불신자를 많이 끌어들여서 교회를 채우는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게 믿는 것을 회개하는 시대입니다. 70년대나 전도가 잘 됐지, 70년대 믿음은요, 6.25 때 6.25 재앙을 극복한 신앙의 인물들이 세운 교회가 70년대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6.25 때 신앙을 지키셨던 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세대가 다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80년대, 90년대, 2000년에 죄악을 극복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줘야 되는데, 이 세대의 죄악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 제도를 통해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귀신 들린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으면 그게 구경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영혼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귀신 쫓는 게 아니라 구경거리, 볼거리를 마련해서 사람을 구경거리로 만들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한 영혼보다 교회 조직이나 커지는 거 좋아하게 되는 것은 이 시대의 죄악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을 해도 세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공간적으로 어딜 간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 속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는데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건 죄가 있는 곳에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건 교회 밖으로 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곳에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보냄받아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예언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못하시면 노아 때의 재앙이 지구상에 오고야 맙니다. 주님은 어둠의 권세를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도 용서를 원치 아니하시는 고범죄 짓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많은 교회들의 돌 위에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교회 건물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멸종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겁니다. 현재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기독교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말씀을 증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다시 예수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건 죄에서 사람을 건지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그럴까요? 사도는 죄 사는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에 사해지건 죄에 사해지지 않건 결정됩니다. 이들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하신 걸 증거하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죄사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무언가 좋은 걸 준다고 믿으면 의인됩니다. 미국의 기독교는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유사역을 하는 교회도 그러고 신유사역하지 않는 교회도 당신이 부자 되는 걸 믿으시면 복을 받습니다. 당신이 형통한 걸 그냥 믿으시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좋으시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상급 주는 걸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 주시는 걸 믿는다 이러면 의롭게 된대요. 되게 쉽습니다. 죄 짓고 있는데 하여튼 복 준다면 믿으면은 그게 죄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죄 없어지는 건 되게 쉬운 거예요. 성공지향적으로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성공을 믿으면은 죄를 사해 주신다고 잘못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믿음을 각자에게 허용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집중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돈 장사해가지고 타락한다고 얘기하셨고 교회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일 표적이 없다 떠나가시면서 음행을 하거나 간음하는 사람을 상대로 회개시키지 않으시면 떠나가셨습니다. 이혼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고난 가운데 가족을 부양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증거 안 하면 미국과 유럽 교회 멸망되고 가정 파괴되듯이 이 사회의 가정들은 다 파괴됩니다. 저는 교회 재산을 팔아서라도 집안들이 파멸되는 것을 예수의 능력으로 구해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시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시면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지옥을 증거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땅의 저주와 땅에서 일어나는 질병과 심판과 인간관계의 저주 이런 것들, 가정 파괴의 저주 이런 것들을 증거를 하시는 분만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에 영향 미치는 악한 영향 미치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고 자 이런 죄가 있으니 여러분 집안엔 저주가 있습니다 하면은 그 집안에 여러분이 가보지도 않았어도 그 사람이 여러분 말이 맞다고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저주와 온갖 나쁜 것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이 굉장히 잘 팔립니다. 이게 불안산업입니다. 죄가 많을수록 불안산업이 성장을 합니다. 고급 승용차가 왜 많이 팔리냐면요. 안전장치가 많이 돼 있어서 많이 팔린다고 해요. 부자들이요. 250km로 달리고 싶어서 비싼 자동차 사질 않고 부자들이요. 충돌했을 때 국산차는 찌그러지고 독일차는 안 찌그러지는 걸 보니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억대 자동차를 일부러 구입하는 것은 시속 300km로 달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람이 업수위 여길까봐 그게 두려워서 비싼 차 타고 무시 안 당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죽을까봐 튼튼한 차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움은 죄에서 오는데 그 죄를 없애는 것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대로 우리가 증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이시고 믿으라고 하셨는데 밑에 구절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되다. 2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29절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 육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 영으로 보거나 환상 중에 보거나 성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적 육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는데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십시오. 보지 않고 믿으면 칭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되다는 실제 복이 내린다는 현상입니다. 보지 않고 믿으시면 실제 집안에 복이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내가 기분이 좋다, 너희를 인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복이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대로 증거를 하시면 복된 것입니다. 축복을 맛보고 저주를 맛보고 하기 전에 믿으면 더 복이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담배를 펴봐야지 담배 나쁜 걸 알지, 술 취해 봐야지 술 나쁜 걸 알지, 이러면서 술과 담배를 권해줘요. 체험하지 않고 아는 자가 더 복되느라. 아이고, 이혼을 한번 해봐야지 인생을 알지, 누가 이혼하셔서 나중에 인생이 자기 욕심이 없어졌다 뭐 이러죠. 그렇게 믿는, 체험하시는 분보다 체험하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된 겁니다. 병 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은총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체험하고 나야지 하나님께 복되냐? 체험하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돼서 병 걸리지 않도록 살면은 더 복된 것이요. 병에 걸리고 나으면은 그 다음으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복된 것은 무언가 경험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복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파하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있는 것들, 특별히 사람을 책망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전파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대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 부끄러워할 것이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저는 딱 사명이 딱 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 가면은 다 이렇게 잘못 배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그리고 12제자를 전도를 시키시고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이제 승천하시고는 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내가 너에게 특별한 복음인데 그냥 죄 짓고도 누구든지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을 얻는 신종, 새로운 복음, 예수님의 복음서와 다른 복음을, 마지막 복음을 주었으니 너는 12사도보다 더 복음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을 특별히 책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으로 온 복음이 예수 설교보다 더 복음이라고 전 세계 신학교, 서구 신학교에서는 가르쳐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중국 지하교에서 내가 설교를 할 때 예수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옥살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핍박당하는 데는 절대 복음서대로 예수를 믿지 미국 교회랑 다릅니다. 근데 전부 한국 교회는 다 미국 교회판이 됐어요. 예수님 말씀보다 더 탁월한 말씀이 로마서다. 그래서 로마서가 최종 복음이다 가르쳐요. 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완전한 겁니다. 예수님 거 이후엔 없습니다.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라는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 1, 2절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직접 얘기한 것보다 바울이 더 마지막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해 2단 신학을 가리키고 있으니 이런 2단 신학을 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근데 바울을 자랑하는 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이혼하고 재혼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거 읽으면 미국 목사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를 못 받았습니다. 크리스찬 카운셀링 과목이 C를 맞았습니다. C면 박사과정에서 빵꾸 F 학점입니다. 크리스찬 카운셀링에서 상담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에선 이혼 상담입니다. 이혼하고 어떤 사람하고 재혼하고 그리고 계부 계모 밑에서 어떻게 생활을 지혜롭게 할지 상담을 하는 게 대다수의 상담하는 사례에 들어갑니다. 그게 행복한 상담이 아닙니다. 자기 친엄마 친아빠 밑에서 자라야 행복한 거지. 어이구 엄마 아빠랑 막 싸우더니 한쪽이 없어지고 한쪽이 다른 엄마 아빠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어려운 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다 괜찮다 달래주는 게 이제 카운셀링이 됐는데 그게 하니까 전부 내용이 비정상 사례만 얘기하는 거예요. 비정상만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가리켜야 되는데 가리키면 미국 기독교 자체가 다 무너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 제자를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효율성을 모르시네. 지구상 절반이 여잔데 남자 12, 여자 12. 딱 이래서 24장로 딱 하면 좋겠는데 왜? 천국엔 24장로인데 왜 여긴 12명이야? 이래가지고 여성 주장하는 여권 주장자들이요. 미국에서 예수님이 시대에 뒤처진 시대에서 활동하셔서 그렇다. 요즘은 첨단 시대라서 좀 더 발전되게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님은 후진 시대에 사셔서 그렇게 한다. 사람 머릿수가 등장을 더 덧붙여지면 더 발전하는 거다. 남자들도 여자 제자를 직접 멘토링하고 그러는 거다. 그럼 서구 기독교 사역자들이 스캔들 나면 다 여자 문제 날 때요. 꼭 팀 사역하면서 여자 문제 생깁니다. 유부남 유부녀들이 잘못될 때 전부 교회에서도 간혹 가다가 나쁜 짓이 나는데 회사에선 수두룩하게 납니다. 수두룩합니다. 이걸 전문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연관된 직장 중에서 성 문제는 수두룩한데 그게 왜 생기냐. 그것은 가장이 자기 집안에 쓸 것을 다 공급할 수가 없으면 부인이 맞벌이로 뛰어요. 그러면서 직장 안이 여성과 남성이 다 섞여버립니다. 섞이는데 하루 종일 파트너로 같이 일하고 같은 갇혀진 폐쇄된 공간에서 일하다가 문제가 다 터집니다. 사례를 다 조사하면 남녀가 직장 생활할 때 다 터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왜 생기냐. 아버지가 벌어오는 봉급으로 물가 수준이 폭등하는 것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가정 파괴는 경제 불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 불이가 있는 거예요. 종교의 불의가 아니라 교회의 불의도 다 재정적인 불의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집안이 파괴되는 모든 악의 근원은 뿌리는 경제 불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계속 여러분이 교회 교인이 늘지 않더라도 심지어 줄더라도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이걸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가 부자인데 잘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부자가 되면 잘못하면 천국 못 가는데 회장님이 어떻게 쉽게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가정 문제와 회사 문제와 부자 문제 이거를 외치라고 했는데 이걸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우니까 그건 얘기를 못해. 그리고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 제일 밑바닥 전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없으니까 이 세상 것과 제일 무관한 천국 지옥 얘기만 딱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없어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을 그냥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 여러분한테 붙은 자들이 이는 진짜 전도자다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부활절날 부활절 행사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부활하실 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구 기독교는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다가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사상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설교학 시간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 공부하는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근데 성경 읽고 뜨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라 하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박살내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거룩의 영을 받지 않으면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죄를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의 영을 받고 죄로 인한 모든 세력을 무찌르는데 죄로 인하여 잉태된 모든 질병까지도 파쇄시키고 죄 때문에 달라붙은 귀신도 다 내버린다 이거예요. 이 모든 귀신 쫓고 죄로 인한 저주의 질병을 고치는 권세의 기준은 죄를 이기는 능력 가진 믿는 자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성령이 오셔서 죄를 압제하고 죄를 박살을 내므로 기적도 파생현상으로 따라 나타날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데에서 모든 이적이 영적인 이적이 일어나는 거지. 죄를 허용하면 1차,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 신유사역자 스캔들 나듯이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1장 8절을 읽어주세요. 1장 8절 시작.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홍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좀 믿어보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말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걸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 증인된다는 건 예수가 설교하신 내용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 지옥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천국 지옥 얘기하실 때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죄를 지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땅의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지 천국과 지옥을 홍보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으라고 안 해요. 땅에서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땅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 해죠. 예수님 초자연적으로 죽었다 사셨어. 죽었다 사신 거 믿어봐. 굉장하지? 죽었다 사셨어. 믿어봐.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살지 않으면 우리 죄를 지금도 갚고 계신 거예요. 땅속에서. 만약에 2011년 요즘도 예수님이 중동지역에서 굴 속에 죽어 계시잖아요. 아직도 우리 죄를 못 갚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우리 죄를 다 없애시면은 예수님도 죄가 없고 우리 죄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죽을 필요가 없어서 부활을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셨다는 건 우리 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 죄가 없어져야만 부활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럼 부활을 하셨다는 거 우리 죄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죄로 인한 심판을 예수에게 다 집행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없애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려면 우리 죄가 용서가 돼야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죄 없는 걸로 안 돼요.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걸로 부활 못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해결돼야 그분이 억울하게 죽으셔도 할 수 없어. 예. 우리 죄가 용서가 안 되면은 아직도 죽어 계셔야 돼. 그분이 완전히 거룩히 사셔도 아직도 죽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가 아직 안 됐다면. 근데 그분이 일어나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아, 일어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회개만 하면 피를 흘리는 제사는 안 해도 회개만 하면 죄사함에 구원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 흘리는 의식을 이제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뭐만 우리가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되고 회개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 없이 다 되는 것은 영원한 제사에 피 흘리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땅에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제물인 자기 몸을 바쳤어요. 그래서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내려오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분부하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될 때 예수 부활이 완전히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힘써 일하셨는데 그것은 땅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이요. 사람을 지으시다가 마지막에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완성하실 때 가장 기뻐하셨더라.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예? 사람을 지으시고 완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십니까?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독처하는 게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좋지 않다는 건 무엇을 얘기해요? 더 창조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 혼자로는 아름답지 않다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는 완전하다 쉬자. 그래서 안식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시고 안식에 들어가셨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이 되셨으면 교회 설립할 생각도 안 하시고 가정 설립하고 그냥 안식에 들어가셨다 이게. 그건 뭐냐? 가정이 완전해야 내가 쉰다라는 것을 창세로부터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를 세워도 하나님은 안심을 못하시고 편히 쉬질 못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집안이 평안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데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렇게 잘 돼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그제야 하나님은 쉬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쉬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면 일을 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가정이 완전해지시면 그때 하나님이 쉬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게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이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전부 칭호가 가정용어로만 됩니다. 가정용어.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목회자가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안 돼 있습니다. 아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정정치는 부모님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부모님으로 하는 거예요. 집안일. 그러니까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뭐 고1짜리 상담해주고 중학교 3학년짜리 상담해주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 상담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성경법과 어긋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하시고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집안이 잘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집안이 잘 된 거,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집안이 잘 믿으니 잘 됐다라고 해서 그 옆에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잘 되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자랑하지 않고 선교사님을 자랑 안 했어요.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믿는 집 같아요. 종교를 자랑하면 하나님 자랑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하나님을 직접 자랑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 이웃들이 하나님을 느껴요. 저도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부하신 거 어기지 않고 그대로 전파하려고 그러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교회 가니까 참 교회가 좋은데 좀 더 잘 되면 큰 교회에서 목사님 청빙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무지무지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친인척이 얘기를 하신 거야. 무지무지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모욕스럽게 느꼈어요. 아니, 큰 교회에서 나를 청빙할 수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교회 재산 다 나눠준 교회에 거룩한 사역을 하는 교회 지금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수천억 수백억 모으고 있는 교회에서 나를 더럽게 그런 교회에서 날 부르냐 이거. 교회를 위해서 각 집안을 약탈을 하듯이 헌금을 걷어내고 1인당 몇 천만 원씩 막 내라고 그러고 막 몇 천억씩 모으고 몇 백억씩 모으는 교회에서 어떻게 각 집안들 잘 되라고 교회 재산 다 퍼주고 막 그러는데 그런 교회 거룩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형 교회에서 나를 청빙할 수 있냐 이게 모욕적이다 이거. 어떻게 월사례금 굉장히 많이 드릴게요. 애구수가 나오고요. 사택이 나오고요. 이런 걸로 어떻게 주의 종을 후려칠 수 있냐 이거예요. 주의 종은 절대 자동차 애구수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주의 종은 절대 사역비가 몇십만 원인지 몇백만 원인지에 홀가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절대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전파할 뿐인 거지 직업이 아닌 것입니다. 공항에서 직업란이 있어요. 출입국 신고할 때. 난 목사라고 안 써요. 교사라고 써요.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자. 왜냐하면 목사라고 쓰죠? 그럼 그 사람이야 무신론자가 목사로 먹고 사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 난 목사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목사가 되려면 자기 거 다 나눠주고 목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목사는 직업이 아니야. 경제활동하고 무관한 거예요. 내가요 10여 년 동안 목회를 안 할 때도 대가 없이 전도만 하고 다녔어요. 미국 교회에서 사례비가 없을 때도 계속 6시간, 7시간 성경을 가르쳤어요. 어느 한인 교포 집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돈을 받고 한 적이 없어. 근데 돈을, 사례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월정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없는데, 10여 년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을.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교인이 많아져도 그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지. 목회를 해서 먹고 살고, 그때는 10여 년 동안 목회를 안 하니까 먹고 살지 못했냐 이거예요.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이게 장담을 제가 합니다. 백수가 돼도 똑같이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 하지 마시죠. 청년들이 걱정을 해. 백수 되면 어떻게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러고 무신론자 사장님한테 그냥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해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백수가 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제가 다 실험을 제 인생 갖고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없애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 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하여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더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위하여 예수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앞에 모든 죄에 대한 죽음의 사형에 대한 사망에 대한 모든 죄 대가를 치르셨사오니 이제는 믿는 사람이 사망 권세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사오니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오셔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이제 세상의 교리나 세상의 어떤 설교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그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우리의 인생에 이루시고 한 집 한 집이 잘 되어 그리스도의 평안이 들어가는 집마다 평안이 있기를 빌라 하신 주님의 복이 기록된 말씀으로 여기에 모든 예배자들의 각 가정에 임하였사오니 주여 이후로는 모든 가정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부러워하며 이삭의 가정과 같이 부러워하며 삭개오의 가정과 같이 부러워하며 베드로의 가정과 같이 복되다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이웃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치오니 성령 하나님 부활의 증인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세상에 보냄받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이 어떻게 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증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령이여 예수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사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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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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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에 있사오매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에 있사오매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과 주의 권세가 충만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권세가 충만히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나라 성령으로 모든 집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모든 집안에 임하사 평안을 주소서. 두려움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픈 자 강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 강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 치유하소서. 가난한 집안들 부유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먹이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나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평강과 주의 의로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후로 우리가 성령 따라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 강력히 증거하고자, 집안을 경고히 하고자 합니다. 집안이 든든해야 하나님이 안식하시오니 집안이 다 구원을 얻고 집안이 다 온전하며 집안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전파되도록 주여 우리 집안을 바치오니 죄가 다 사함받게 하시고 악의 뿌리 뽑히게 하시고 모든 세상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여 거룩히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집안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집안을 바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집안을 붙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나라 집안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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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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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옵소서. 각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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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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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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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각 집안에 임하사 집안이 잘됨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집안이 잘됨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집안이 잘됨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온 집안이 다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온 일가 친척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온 일가 친척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에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의 모든 귀한 집안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어둠의 권세가 괴롭히는 집안이건 평화와 모든 기쁨이 충만한 집안이건 하나님은 모든 집안 귀중히 보시고 하나님이 집안에서 안식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7일 동안 창조하신 것처럼 각 집안의 평화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치오니 주여 우리 기도대로 주의 나라 각 집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이 거룩하여 어두운 죄악 세상에 거룩이 전파되게 하시고 집안이 복을 받아 저주받은 세상에 복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집안에 임하여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세상에 압제당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 집안이 아름답고 완전히 세대 간의 연합이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상의 패역한 모든 문화들이 깨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각 집안의 평화를 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여기에 앉아있는 예배자들을 축복하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죄 없이 다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함을 각 집안에 얻고자 구하는 모든 집안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 사고를 다 무너뜨려 주시고 교만하여진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쇄하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권세 모든 집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재물을 얻는 재능을 주시는 신명기 8장 18절에 복의 말씀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가난의 저주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 경제 공의를 이루려는 헌신된 집안마다 부요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상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상 학문으로 지식을 자랑하나 세상의 지식자와 지혜자를 어린아이와 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거룩의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에게 악을 떠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여기에 심령의 모든 영혼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들이대 우리의 인생을 바치오니 주여 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육체 사용하사 어떤 다른 것보다 거룩히 주의 나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성물을 주님께 바치오므로 주여 이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의 거룩하신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바친 모든 손길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심은 것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모든 가정과 가정 밖의 범사에 주님이 도우시는 복으로 함께 하시며 악이 조금도 끼지 못하며 어려운 모든 일과 슬픔과 눈물의 일들까지 결국은 복된 결과로 하나님께서 엮어주사 화도 복을 일으키는 전화위복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한 대로 옳은 대로 사필규정의 원리대로 주여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수고한 자에게 많은 기쁨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존귀와 명성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중에 귀한 것 주님께 바치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과 진리로 가르쳐 주심과 축복 내려주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모든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부활의 증인으로 동참하고자 결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귀한 가정들 위에 그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위 분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김밥 드시면서 교제 나누시고요.